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7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오늘은 27문 섭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또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잘 아시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작정은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목적이며 섭리는 이 작정이 집행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역사의 경륜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목적을 가지고 작정을 하시고 그 작정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가리켜서 섭리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작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세상에서 펼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은, 섭리의 방식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학자들은 통치와 보존과 협력이라고 하는 크게는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셔서 자연의 원리대로 돌아가도록 그냥 멀리서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신론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서 태압을 감아 놓으면 시계가 혼자 자동으로 째깍째깍하고 돌아가듯이 하나님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의 원리와 법칙을 세워놓고 그 원리대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혀 우리 인간사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을 섭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보시면 이 페이지에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장 작은 미물 같은 참새도 그가 죽고 사는 것이 또 팔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다. 우리가 답에서 보았던 것처럼 잎새 하나라도, 그렇죠?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비가 오고 가뭄이 일어나고 병이 생기고 낫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또 섭리의 교리를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수가 없고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섭리의 교리를 알게 되면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섭리를 따라서 살면 다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자 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다 부자로 잘 사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말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한번 맞짱을 뜨고 싶은 사람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이 없고, 그렇죠? 어떤 일도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그 손길이 없이는 일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자기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가 무슨 잘못을 해서 팔려갔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정직하고 의롭고,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그 종으로 팔려가서 그 집에서도 그가 열심히 맡은 일을 잘해서 가정 총무까지 되었어요. 그러면 인정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유혹을 해서 그렇죠? 유혹을 한 것에 대해서 거절했어요. 거절한 것은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데 왜 고난이 그렇게 오냐고요. 그래서 그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감옥에 있다가 결국에는 바로에게 부름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요셉은 그가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그러면 감옥에 떨어졌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 감옥에서 내가 조금만 있으면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네,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 그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시키셨나요? 그래서 너희들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이렇게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곡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옛날에 한번 다니엘 학습법 그래가지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총리가 되게 하고 한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요셉처럼 그렇게 뛰어난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막 그러시는데, 그 본문이 그것을 위해서 기록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그 뒤에 나오지만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셉이 나중에 돌아보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3페이지 중간에 보면 창세기 45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리게 하시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그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하고, 거기서 또 다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 섭리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섭리의 목적, 이유가 뭐예요? 야곱의 형제,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부르기 위해서 미리 요셉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여러분 어때요? 그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70여 명이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큰 민족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애굽으로 그 고난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이 그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요셉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다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죠. 알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4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또 하나 하겠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했죠.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꿈에 보니까 환상 중에 손짓하면서 자기들을 와서 도우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일을 겪게 되죠. 근데 거기 가니까 그 밑에를 보시면 웬 여인이 바울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들린 여자가. 그래서 그 여자를 책망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자 그 귀신의 그 점을 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돈을 벌던 그 주인들이 고소를 하죠. 그래서 요셉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맞고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한밤중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지요. 그때 어떻게 돼요? 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자 간수장이 그 당시에는 이 간수들이 죄수들 지키다가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값을 자기들이 담당해야 돼서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니까 우리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자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안심을 시킬 때에 이 간수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럴 때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가족들까지 다 와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구원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 그러면 바울은 자기의 계획은 아시아로 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열리지 않고 빌립보로 왔어요. 그런데 여기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옥 속에서 이 간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울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그리고 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유럽을 전도하는 전초 기지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전초 기지로 사용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울이 그때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단지 그가 행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특징이 뭐냐 하면 비밀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3장 11절에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뭐 할 수 없게 하셨도다?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섭리의 특징이 뭐냐 하면 비밀적이에요. 그 당시에 당장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에 통치, 보전, 협력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적 같은 것을 일으키셔요. 그러니까 기적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지 엄밀하게 말하면 기적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도 자신의 손길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삶에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 못하니까 이건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는 기적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우연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또 하나는 보전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넣으시고 또 계획을 넣으셔서 그것들이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근래 뭐 자연 재앙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산불도 많이 일어나고 홍수도 많이 일어나고 기후 변화가 많이 일어나서 곧 이러다가는 지구가 멸망할 것 같다. 뭐 과학자들 얘기로 뭐라고 그러더라요? 뭐 지구가 뭐 1점 몇 도만 올라가면 뭐가 된다고 그러면서 곧 망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보존해 나가세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 주어서,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이렇게 하면 지구온난화가 가속되고 북극과 얼음이 다 녹으면 우리 인류 망한다. 빨리빨리 이거 막자 하는 그런 것들을 일으키게 해서 이 땅이 주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재림의 때까지 이 지상의 모든 것들이 유지되게 하셔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초등학교 때에도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지금 이렇게 석유를 쓰면 몇십 년 되면 석유가 고갈돼서 우리 이제 옷도 못 만들고 다 이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5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우리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도 사용하시지만 세상의 많은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것이 유지되도록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섭리가 있고 특별 섭리가 있는데, 일반적인 모든 것을 다 하세요. 우리만 섭리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그 삶도 하나님이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나 또 우리의 인생이나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다고 하면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 어떤 질문이 또 나오냐 하면,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다 작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져 간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말하면서 그냥 뒷짐지고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협력해 나가시는데 누구와 협력해 가시냐 하면 우리 인간들과 협력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짐지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그냥 나는 모른 척하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주팔자를 보잖아요. 그래서 자기 운명을 따지잖아요. 그래서 운명론과 이 섭리,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땐 똑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운명론도 사주팔자대로 다 인생이 꼭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두가 똑같은 것 같아요. 차이가 있는데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론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섭리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선택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선택을 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목사님, 그러면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다 된다며요. 근데 뭐 내가 선택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작정이 틀려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충돌하는 그런 지점이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창조해 주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그 예를 들면 지능의 수준, 능력의 수준, 생각의 의식의 수준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몇 배나 똑똑하실까요? 한번 계산해봐요. 여러분들이 그냥 말해봐요. 몇 배나 똑똑하실 것 같아요?
계산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두 개가 충돌하는 것 같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성경을 생각할 때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인간의 관점 두 가지를 가지고 봐야 돼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까 악한 날에 하나님 적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악의 조성자가 악의 원인이냐?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설명을 하려다 보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해서 믿을 수 있다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설명되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것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섭리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아니, 내가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셔서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되죠. 그렇죠?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은 성경대로 자기 길을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고발하지 않아도 은 30에 팔지 않아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런데 그 중간에 그 일 가운데에서 내가 굳이 그 악한 선택을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택에 따라서 가룟 유다의 운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멸망을 당한 거죠. 그러면 그 선택이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되어 있던 것이냐? 있던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선택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우리 인간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셨어요. 그러면 그 죄의 원인도 하나님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야. 그 모든 선택의 결과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분별을 가지고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평안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이 그 선한 길을 가면서 고난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한탄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과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의를 선택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따라서 살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때 감사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되지 악을 선택하면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쭉 뒤에 가서 보시면 7페이지, 벌써 7페이지까지 왔어요. 7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골라야 할까요? 의로운 것을 골라야 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의로운 것이냐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8편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쓰시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보세요.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의를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악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땅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의인을 대적하시면 안 돼요. 의인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복을 하셔요. 의인,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대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보복을 하세요. 하나님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나가는 사람을 옆에서 깔짝깔짝 하면서 힘들게 해보세요. 정말 괴롭게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복하셔요. 갚으세요. 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완전히 밟아서 어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쓰시리로다. 이 악인들이 피가 흘려서 멸망당하는 그것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한테 덤벼드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아무나한테 덤벼드시면 안 돼요. 우리는 모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리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처리하셔요. 그렇게.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느냐? 37편에 보시면 다윗이 무엇이라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의인을 표시하느냐 하면 25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그 다음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의 삶과 그의 자손들이 망하는 법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해서 그 피로 발을 씻게 하겠지만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지처럼 거럼벙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다윗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지금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염청자 권사님만 바라시고 나머지는 뭐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으시는 모양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똑바로 사시면서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물려주는 재산이 많이 있어도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았으면 그건 아무 의미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해주셔서 이 의인의 자녀들이 걸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여호와의 복을 누리게 하세요. 예. 그걸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도 자녀들 중에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일도 있으니까 별로 의미 없는 것 같더라. 그런 생각이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선택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섭리를 믿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거죠.
그냥 하나님이 없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으로 올해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돈을 벌고 이렇게 해서 뭔가 우리 자녀를 하고 해서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에서 헛되다고 했습니다. 허망하다고 했습니다. 그 야고보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얼마나 남기고 물건은 뭘 팔고 뭘 해서 뭐 하겠다라고 말하니까 야고보 사도 뭐라고 하니까 이 헛된 사람들아.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모든 계획을 하는 것은 다 허무하고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을 밀려주지 않고 아이들에게 다른 것을 심어준다? 다 헛된 거라고요. 허망한 거라고. 자, 그 다음 보시면 다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냐 하면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의로운 자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이고, 반대로 의인을 괴롭히고 악한 짓을 일삼는 사람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여러분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개서를 보시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이 성행합니까?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너희들 치겠다. 그리고 왜 그 악한 자들 들어서 조금 더 의로운 사람 치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시고 하고 그들을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섭리를 이루가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하나님 그들을 버리셔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끝내고 싶으신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언제든지 의로운 편에 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믿으신다고 하면 절대로 악의 편이 아니라 선의 편에 서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래요. 어떤 분이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태풍에 교회 종탑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야, 종탑이 무너진 것은 교회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옮기라는 뜻이다.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조금 다시 리모델링을 하라는 뜻이다. 또 한편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고 내 뜻대로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오만함들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자기 뜻이 100% 맞대요. 여러분의 뜻이 100%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본다고 하면,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제 뭐 거의 이제 망해 가고 있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교회들도 없어지고 사람들도 많이 떠나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위기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코로나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교회가 사람이 줄어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별해 나가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는 못하고 비밀적인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고 안고 일어섬까지 다 하시고 심을 때와 뽑을 때를 정확하게 아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말씀을 분별해 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돌아보면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야, 그때는 이 고난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이루시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죽은 것 같았다고 그랬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경까지 몰아가셔서 뭘 하세요?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섭리를 이 짧은 30분에 말한다는 거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할 때에도 5장이 섭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7항까지 있는데 그것을 3주에 걸쳐서 했어요.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두세 분이나 계실 수 있을까? 아무도 안 가지고 계실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거기를 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다가 이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고 있는 섭리의 내용을 나와 있는 것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섭리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적어 놨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는 이러한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 그것들을 저버리시거나 혹은 운명과 우연에 내버려 두지 않고 그의 거룩한 뜻에 따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심을 믿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나 몰라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따라서 만물 가운데 그의 지시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그 손길에 따라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니시며 또한 범행된 죄악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분이 아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때에 죄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원인을 제공하신 것입니까? 라고 하는 반문을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신앙 고백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 죄에 대한 창시자도 아니고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분이 아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 인간에게 있다. 나 자신에게 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은 너무도 위대하고 측량할 수 없을 정도라서 악마와 악인들이 비록 불의하게 행할 때일지라도 그분은 가장 탁월하고 정의로운 방법으로 자기의 일을 정하시고 실행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 논리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실 수 있다. 우리는 그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이해를 능가하는 그분의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허락하는 한도를 넘는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궁금증은 어디에 한정되어져야 하냐면 성경 안에 한정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호기심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호기심을 가지려고 질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최대의 겸손과 존경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리워진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찬양하며 우리의 피조물의 한계를 넘지 말고 그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만을 알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으로 족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설명되어지는 것을 알기 위한 것으로 족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눈을 잘 뜨시고 다시 보십시오. 이 교리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는데, 그렇죠? 이 섭리의 교리가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그 까닭은 어떠한 일도 우리에게 우연히 닥치지 않고 오직 가장 은혜로운 하늘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발생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배려로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자, 이게 위로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우리의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제가 제 딸과 제 아들에게 악한 것을 계획할까요? 안 하죠.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보시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배려로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자기에게 속한 모든 피조물을 그의 능력으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 한 가닥도, 왜냐하면 그 털 모두가 세어져 있기 때문에, 또 참새 한 마리도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완전하게 신뢰하는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에만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면 불안한 거죠. 예. 그 까닭은 그의 뜻과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악마와 우리의 모든 원수들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히 통제하시고 제압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세요. 철저하게 통제하고 계세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어떤 집에 가보면 개조심이라고 써 있죠. 개조심. 그래서 그 개를 목줄을 해가지고 말뚝을 박아서 묶어 놓잖아요. 그러면서 개조심 써놨잖아요. 그럼 그 개가 왕 하면서 달려드는데 어디까지만 달려들어요? 목줄의 길이만큼. 그게 하나님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악한 자들이 악을 저지르려고 할 때에 끝까지 오지 못해요. 어느 정도는 위협할 수 있겠죠. 우리도 깜짝 놀라긴 하잖아요. 그러면 깜짝이야 물러서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달려와서 우리를 물어서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통제하고 목줄을 쥐고 통제하듯이 그렇게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악이 득세하고 여러분 주변에 악한 자들, 원수들이 여러분들 해야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까닭은 그의 뜻과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악마와 우리의 모든 원수들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히 통제하시고 제압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단지 모든 것을 우연에 맡겨두신다는 에피큐리안 사상의 저주스러운 과오를 매격한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상관하시지 않는다. 이 말은 잘못된 말이다.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섭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로 정확무오한 예지와 자유롭고 변함없는 자기 뜻의 계획에 따라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함과 자비의 영광이 찬양받도록, 그래서 섭리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네. 섭리의 첫 번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 영광이 찬양받도록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까지 모든 피조물들과 행위들과 사건들을, 그렇죠? 피조물과 행위들과 사건들, 역사와 기후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행위들의 사건들을 뭐 하시고? 보존하고 인도하고 처리하고 통치하신다. 2항, 비록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대로 만물은 변함없고 틀림없이 발생하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제2원인들의 성질을 따라서, 제2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과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질을 따라서 필연적으로, 그죠? 필연적으로, 그 다음에 자유롭게 우연적으로 일어나도록 정돈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우연이에요. 그런데 그 우연이 자유롭게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섭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수단들이 그것을 초월해서 또는 그것을 역행하여 자기의 기뻐하신 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초월해서 때로는 기적을 행하시는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항,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한 선하심은 최초의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다른 죄들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더 분명히 나타난다. 이는 단순한 허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다양한 경륜 안에서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제한과 정돈과 통치를 섭리와 연결되도록 하셨다. 연결입니다. 그러나 그 죄악성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피조물에게서만 나온다. 그죠?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승인자도 아니시고 또한 그렇게 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 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책임진다. 5항, 가장 지혜롭고 의로우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신의 자녀들을 여러 가지 시험과 그들 자신의 부패한 마음의 상태에 얼마 동안 내버려 두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전에 범한 그들의 죄들로 인하여 징계하고 그들에게 숨어있는 부패한 힘과 그들의 마음의 거짓됨을 깨닫게 하여 그들을 겸손하게 하신다. 그 결과 하나님은 자녀들이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을 더 친근하고 끊임없이 의지하게 하며 그리고 장래의 모든 범죄의 기회에 대하여 경계하기 위해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 그들을 더욱 깨어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넣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부패함들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6항, 악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에 대한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전에 범한 죄들로 인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의로운 재판장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해를 밝게 하고 또 그들의 마음에서 역사 은혜를 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그들이 입이 가지고 있던 은사들까지도 거두시고 또한 그들의 부패성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여러 대상들에게 그들을 노출시키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들 자신의 탐욕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능력에 그들을 넘겨주신다.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들에서조차 그들은 자기 자신을 강팍하게 한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그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그 선한 것을 가지고 더욱더 마음을 강팍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예,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9가지 재앙을 보고도 할게요,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다시 돌아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10가지 재앙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홍해에 수장되는 결말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그 악이 우연히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원인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나도 똑같이 완악한 마음으로 멸망을 당할 수도 있었다니까요. 마지막 7항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지만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그의 교회를 돌보시며 그리고 모든 일들을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처리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자신의 영광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의 유익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섭리하세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그 악이 여러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통제하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면 불안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조금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예. 그 섭리를 믿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여러분의 순간순간 의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면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